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한 가지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찬양 아시죠?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 그 어떤 즐거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예.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남자 집사님 간증 하나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원래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직업이 의사이십니다. 이분이 공부하느라고 결혼을 늦게 해서 노총각으로 아리따운 신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절세 미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의처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도대체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병원에 출근해서 집에 전화합니다.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 붙어 있나 나갔나 궁금해서 늘 전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시장도 못 가게 합니다. 집에 퇴근할 때 반찬거리 자기가 직접 싸들고 집으로 퇴근하고. 여러분,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결혼 생활이 아니라 완전 감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인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여보 내가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교회 가는 거는 좀 허락해 달라. 교회 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사람들 교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으니까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갔다 오는 아내의 표정이 밝아 보이거든요.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나도 따라가자. 그래서 같이 따라 나온 겁니다. 남편이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이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다른 남자 성도님들이 자기 아내와 얘기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왜 남의 아내를 쳐다보고 다니냐고 막 핀잔을 주고 화를 냅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부인을 쳐다보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당신은 설교만 하면 되지 왜 남의 부인 쳐다보냐고. 그러니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난처하고 힘이 드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영혼의 구원을 해서 안타깝게 참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반면에 이 남편은 생각하기를 목사가 배울 만큼 배우고 멀쩡하게 생겨서 왜 남의 공갈 치면서 먹고 사는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서 먹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나섰다고 하질 않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완전히 순전 공갈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급기야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사람도 좋고 똑똑한 것 같은데 당신 사는 게 어려서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돼줄 테니 이제 딴 일을 좀 알아보면 어떠냐고 목사님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출석한 지 1년 좀 지났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울면서
자기 방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물어내라고. 도대체 뭘 물어내라는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 인생을 물어내라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 동안 1년 동안에 매 주일마다 나를 세뇌 공작해서 내 정신이 헷가닥했다고.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울컥하고 나도 모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큰일 났다고. 자기가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게 다 목사님 책임이라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누구 못지않게 정말 헌신된 귀한 집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어려운 귀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해석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 소리 종종 들으시죠? 그냥 읽어. 그냥 믿어. 여러분, 왜 그런 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깨닫고 나면 때때로 말씀의 귀절이 힘들어도 이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힘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나하고 아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담의 사망이 곧 나에게까지 미친단 말이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담의 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이 말씀의 계속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받은 자, 생명을 대표하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죄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때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죄를 지어 죄인의 표상이 됐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구원의 대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조가의 구속하심은 이 아담의 죄의 대표성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둘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인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 아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그러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면서 더욱 할 말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넘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죄가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죄가 왕노릇하려고 해도, 아무리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여 모든 인생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밀어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장기 두시죠. 장기. 저희 교회에도 장기를 잘 두시는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일남선교회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장기를 두시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 장기 매일 두시다가 요즘 두시는 모습을 못 봐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늘 강건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기 두다 보면 장군, 멍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장군합니다. 너 죄인이다, 장군이요 이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장군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 고수들이 많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강용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장기가 고수십니다. 그래서 고수들끼리 탁 맞붙으면 재밌어요. 옆에서 구경만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장군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졌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멍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아담 이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합친 다 것보다,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큰 죄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 아니면 낙동강만큼 흐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담의 모든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하죠.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아담의 범죄와 다른 그런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가 점점점 커집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 극단의 꼭지점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화목하게 하는 지책으로 연결시켜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러봐야 여전히 죄는 남는 겁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의인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한 몸에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범법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우리나라의 지존파라고 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인 집단을 만들어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2001년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진순이라는 청년입니다. 25살짜리인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아주 잘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축구 선수가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축구 선수로 지내는데 이 축구 선수가 운동을 아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합에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축구 선수들에게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좀 잘 신경 쓰고 잘 챙기면 코치가 운동 경기에 뛰게 하고, 신경 안 쓰면 후보 밀리고, 운동을 잘해도 이런 거니까 화가 나니까 축구부를 그만뒀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립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그래서 얘가 나빠지는 거예요. 혐오하고 증오하고 세상을 어떻게 세상에 복수하고 싶고, 어렸을 때 그걸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존파라는 살인사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돼요. 교회는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청소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보면서 그 아이가 예수 안에 바르게 자라나도록, 죄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져야 돼요. 그런 책임을 못 지면 이 땅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양진순이라는 이 청년, 25살 먹었는데, 그래서 살인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복역하게 됩니다. 이 감옥살이 하면서 면회도 안 해요. 그리고 한 번도 울지도 않습니다. 독한 놈이죠. 독한 놈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먼 친척 되는 할머니, 외가 쪽 할머니가 이 양진순이라는 손자, 친척 손자를 찾아갑니다. 보따리에, 보자기에 이렇게 물건을 하나 싸갖고 면회를 가는 거예요. 면회를 거부했던 사람인데 할머니가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머니 나보고 나와요. 이 보따리를 주섬주섬 풀어보니까 떡을 싸왔어요. 떡을. 손자한테 먹어라. 인절미 잘 맛있게 묻혀, 콩가루 묻혀서 이렇게 떡을 먹어라. 떡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마한 보자기가 있어서 그걸 풀어보니까 할머니가 성경책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책. 양진순이라는 청년이 떡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교도소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할머니 때문에 떡 먹으면서. 그리고 할머니가 준 성경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 교도소 안에 산문교회를 하고 있는 문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서대문 서울 교도소에 산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런 우리 교회처럼 그런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예요. 왜 산문교회냐면 교도소에 문이 3개예요.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면회하는 문 3개밖에 없어요. 산문교회라는 거예요. 그 산문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눈물 하나 안 흘리던 이 녀석이, 성경책 찢어버리던 녀석이 할머니가 주신 성경책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나같이 이런 살인마에게도, 그런 나를 위해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하셨다니 나 같은 죄인의 그런 죄도 담당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찾아오는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설명해 줍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비록 죄수고 사형수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지지, 워낙 독한 놈들이니까 이 지존파 이런 아이들이 편지지를 다 뺏어갖고 그래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감방에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자기 마음으로는 다 쓰고 싶은데 밤낮 쉬지 않고 요한복음까지 썼을 때, 그때까지 썼을 때 그만 이 친구는 그걸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사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내 죄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가 썼던 성경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편지지에 썼던 그 성경책이 전에 CBS 방송국에서 기독 성경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전시할 때 양진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 기록된 성경책이 전시됐습니다. 그 밑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형수의 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아담으로 인해 찾아왔던 모든 죄의 값을 점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의지에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과거입니다. 왜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렸다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손과 발을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왕노릇하도록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게 됐다. 누가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나를 구원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 역사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인데
동네 사람들이 그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순교자가 돌이 막 날아오는데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꽃송이를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더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어떤 것이 돌이 아니라 꽃송이 같다고 느껴졌던 순교자처럼,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그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면 이 땅에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은사, 아담의 범죄, 이 차이점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자,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넘칩니다. 죄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죄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와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죄 단절을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겠다. 나는 죄가 싫다. 비록 연약하여 죄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라보는 만큼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은 만큼 죄를 점점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우상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화가 됩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이 우상화가 됩니다. 이 시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그쪽에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망,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죄의 결과에 대하여 과감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의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가장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내 심령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죄가 내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죄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에 세세무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 앞에 여러분, 죄가 왕노릇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왕노릇합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더욱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언제나 주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에게 왕노릇하시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내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나의 영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죄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주를 찬미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이 가득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오직 생명의 일들이 저들의 가정과 산업에 그리고 자녀와 일터 속에 주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